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어떠한 공포보다 가장 큰 공포가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은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노아가 아마 그러한 처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는 심판을 맞이하였고 그는 지금 광과 같은 방주에 타서 벌써 1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물 위에서 떠다니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지 모르는 데에 그는 공포감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의인인 동시에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도 우리도 혼자라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늘 8장 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것도 잊어버리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오늘 이러한 표현을 성경 이 창세기 8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데 오늘 왜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을 굳이 사용하여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일까요? 사실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데에는 노아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노아를 잊어버렸다가 기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이 장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까 심리학자들은 인류가 혼자라고 느낄 때 가장 공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세우신 그 언약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도 없으시며 또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거룩한 후손을 기억하셔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후손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우리는 위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기억하사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자신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점점 감하게 하시고 물을 거두어 가시며 땅 위의 끔찍한 모든 것을 제거해 가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노아의 이름의 뜻대로 마치 떠도는 광과 같았던 이 방주 안에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방주가 이제 안위하게 되었을 때 그 노아의 이름 따라 그들에게 평안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이제 마침내 떠돔에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안식을 허용하게 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 가운데에서도 또한 조바심을 느끼는 이 노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노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조바심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꺼내든 것은 바로 조류 중에 까마귀였죠. 까마귀를 날려보냈으나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까마귀는 방주까지는 왔다 갔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꺼낸 조류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으나 비둘기가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조바심에, 우리의 조바심에 마치 대답이라도 하시는 듯이 하나님은 두 번째 비둘기에게 또한 세 번째 비둘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자연 생태계가 다시 소생케 됨을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으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식과 이 평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죄악된 인류에게는 사실 평화와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다시금 은총을 베푸셔서 방주로 구원하셨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화평을 허락하시고 그 화평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이 사람들의 방황에서 이제 그 방황을 끝을 메고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평안 가운데서도 조바심을 느낄 때 하나님은 이 평안은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사실을 감람잎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평안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인간의 방향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총적인 평화와 화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시키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열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안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시며 이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된다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아니 우리가 감당하기보다 더 크고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그 하나님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지속적이고 그 잊지 않고 기억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평화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위로함을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